즉 그렇다면 방편이라고 하는 여타의 모든 원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방편과 지혜, 방편과 진실지의 관계를 불교 사상사위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혜와 방편, 방편이라는 말은 현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교 용어의 하나이다. 지금 국어대사전 이승편저 문릉서림의 방편항을 보면은 보살이 근기가 얕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는 편의적인 수단, 또 진실한 교법을 끌어내기 위하여 가설한 법문과 같은 불교적인 해설과 더불어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일시적인 수단 등으로 해설하고 있다. 그 사전에 있는 소리를 제가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우리들의 일상용어로는 오히려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의미에서 다시 전화하여, 와전했다 이 말이죠. 전화하여서 진실에 대한 허위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방편 그러면 허위란 거짓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방편, 그 이제 말하자면 어느 거는 방편 아닌가? 우리 그 옛날에 큰 스님은 그 말하자면은 조계종을 방편교라 그래요. 그래갖고 방편교 스님들하고는 마주 앉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법화종 신도들은 조계종 스님들 뭐 절을 안 해. 못했어요, 아주. 그게 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그리고는 다른 절에 가서, 법화종 절 아니고 다른 절에 가면 부처님도 손가락질하고 절도 안 해요. 그 참 창피해서 못 살았어요. 우리 신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할 때 내가 가르쳐서는 안 하지만은, 지금 본사 신도들도 다리 가면 절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 못되게 하면, 그런 일승이 돼서는 안 되는 거라. 어디 그런 법이가 있어. 부처님은 다 부처님이지. 그리고, 불상은 원래가 방편인 거라. 불상은 원래가 방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편을 통해서 진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방편 없는 진실은 없어.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 쓰면은 끝이야 되는데 공즉 시색 또 그런 거라고. 색이 공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공이 색보다도 또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다 그게. 그래서 이 방편이라는 말 잘못 써가지고 방편교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후자, 즉 어떠한 수단 또는 이렇게 얕은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흔히 귀에 익은 거짓말도 방편이라고 하는 관용어는 그러한 것에 발생의 이유가 있다. 실제로는 집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며 친구에게 초대되어도 거짓일을 내서 거절하는 경우가 때때로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이것도 방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방편이라는 말은 진실에 대한 허위적인 것이라고 하는 뜻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방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그것이 진실이나 진실지나 지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방편은 진실을 위한 방법, 일시적인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진실에 대립되는 것 같은 방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거기서는 진실은 참다운 실다운 것이며 방편은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 허위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생겨난다. 이 임시적인 것은 따라서 진실한 것과 비교할 때 당연히 차원을 달리한 말하자면 제2유적인 의미만 주어진다. 만일 그렇다면 어찌해서 방편이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임시적인 것, 수단은 그것이 진실한 것과 관련해 있어서만이 비로소 임시이며 수단인 것이다. 진리와 진실과 관련됐을 때 한해서만 임시고 수단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진실한 것이 있음으로써 방편을 세우는 의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방편과 진실은 어디까지나 대립적인 것으로 존재한다면 양자가 접촉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원래 방편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의 우파야를 번역한 말입니다. 일본의 버마대사전에 의하면 접근, 도착, 수단, 방책, 공부, 교사, 권방편, 여법, 인연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더 방편 잘 알면서도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이 권 그랬죠. 권방편. 전자를 쓰면 이렇죠. 이 권이 권세권자, 성권자, 여기까지는 알죠? 권세권자, 성권씨가 있죠? 안동권씨. 그 성은 맞다. 근데 한 가지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겨울주권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다 아는 얘기고, 여기 겨울주권자. 그런데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죠. 사과를 입었다가 하나 가지고 내려놓으면 겨울이다. 이 겨울이 반드되지라면 추가 왔다 갔다 그러죠. 이 사과가 얼마 나가느냐 하면 뭘로 대답할 거예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울추가 왔다 갔다는 이것에 의해서만 말이 되지, 겨울추는 사과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 얼마라는 말을. 그러니까 실질을 보조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 그러죠? 이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관계가 돼요? 같은 거 아니에요? 사과 무게가, 그러면 이 겨울추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거는 얼마요? 그렇게 되는 거라. 이것이 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방편이라는 소리다.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 몸뚱아리는 뭐예요? 방편이죠? 진실이 몸을 받아서 온 것 아니에요? 아니, 진실이 우리가 몸을 받아서 온 거라. 어제 내가 이 두 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큰 그릇에다, 큰 대야에다가 그릇 넣고 하여튼 물 떠놓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여하튼 우리도 컵이 여러 가지니까 둥근 것도 있고, 각진 것도 있고, 쇠 것도 있고 그런데, 막 찌그러진 것도 있고. 그러면 그 물을 컵에다가 전부 부숴놓으면 우리가 속에 물은 보지 않고, 그릇만 보면은 찌그러졌다, 둥글다, 모나다, 유리다, 쇠다, 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몸뚱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은 하나의 물이다. 하나의 물. 이치를 깨달아야만, 이치를 깨달아야만이 불교가 가능하지, 이치 못 깨달으면 절대 불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이 그릇이 담기는 것, 그 그릇 자체가 권이라 이 말이에요. 권. 진리는 나타내 볼 수가 없다. 방편을 통해서야만이 진리가 나타난다. 그죠? 방편을 통하지 않고는 전혀 질서가 나타날 수 없어. 사과라는 진리를, 실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방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보살이 몸으로 왔어요. 몸으로 안 왔으면은 우리가 보살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고마움도 참 중요한 거이고, 이 몸을 내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거룩한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다가 개 몸에 들어갔으면 지금 내가 뭐 됐을까? 우리 어머니를 개로, 내가 개새끼죠? 사람이 아닐 거 아니야. 다행히, 어찌됐든, 사람의 몸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고마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몸뚱이가 하찮은 거라고 알면 안 돼. 하찮은 거라고 안다면 이거 방편을 하찮은 것이다 보는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방편은 어디까지나 진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방편이 진실이다. 법화 중에서는 방편 이꼬로 진실 그럽니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 거짓말도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중생을 교화하는데 필요할 때만 방편이라 그런다. 그걸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도 물론 팔리어도 그렇습니다만은 우파야는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까이 가다, 도달하다라고 하는 의무 동사 우파에서 파생한 명사다. 따라서 어떤 목적이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런데 불교 사상에서 어떤 목적이 주어질 경우 그것은 당연히 깨달음이라든가 해탈, 열반의 의추가 된다.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깨달음 아니면은, 열반 아니면은 해탈이죠. 여러분들 뭐예요? 깨달음.
성불한다. 요즘 우리는 이제 깨닫는 걸 목적이 돼갖고 성불한다. 그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성불합시다.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목적이다. 이 말이야. 해탈이라든가 열반의 의취다. 따라서 초기의 불교, 즉 원시불교에서는 인간이 붓다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파악된다. 배나 뗏목이 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그 배는 언덕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며 길이었으므로 그러나 방편에 붓다고 측면에서 보면 중생을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비의 면이 생각된다. 그러죠? 부처님의 자비는 자비고 방편은 자비라. 어떻게 하더라도 저 중생들을 저 건너 피안으로 즉 깨달음의 세계로 건네줘야 되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자비다 이 말이다.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비의 면이 대승불교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온갖 수단을 강구해서 하여 저 언덕에 도착하도록 중생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원시불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방편선교, 교묘한 수단이나 방편을 안 사람, 방편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숫단 니파타 제321계에 의하면은 이를테면 경고한 배에 타고 사대와 키가 갖추어져 있으면 방편을 아는 그 교묘한 지혜자는 다른 많은 사람을 그 배에 태워서 건너게 함과 같이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묘한 지혜자는 그 사람은 부처님이라는 소리고요. 이런 것은 다 그 배를 태워서 건너가게 함과 같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교묘한 지혜자는 방편을 하는 사람이며 내용적으로 배의 조정법을 숙지한 사람이다. 이유시계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은 배의 운반이나 수류를 건너는 것 등 지식에 의해서 길을 나타내며 의해서 방편을 아는 사람인 것이다 라고 한다. 혹은 또 붓다는 대지가 있고 광대한 지가 있고 명지가 있고 인첩한 지혜, 투철한 지혜가 있고 임기응변의 방편지도 부족하고 또 그지는 대지와 같이 광대하며 큰 바다와 같이 매우 깊고 허공과 같이 넓고 윤택한 것이다 라고 한다. 이 사실은 붓다를 가리켜 전생에서도 열에는 지혜 있고 방편의 교묘에 들어가는 이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함경정의 초기 불교 자료에서 이미 중생이 붓다가 된다는 목적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방편, 즉 우파야, 본래의 의미와 더불어 이 붓다가 중생에게 교묘한 방편행을 나타내고 그 목적을 향하게 한다는 붓다의 방편 선교가 설해져 있음을 안다. 그리고 바로 이유 측면이야말로 뚜렷하게 자비의 사상이 연결되고 있는 세상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방편 선교는 부처의 행위라고 하는 생각, 더욱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방편행으로서 생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상이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갔던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법화경 제1 방편사상이다. 법화경의 제3 비유품에 의하면 열애는 지혜, 위력, 자신, 수용, 수승한 특질, 붓다의 가르침을 갖추고 신통력에 의해서 매우 힘있는 세계의 아버지이다. 위대한 교묘한 수단과 지혜의 최고 완성한 상태에 도달해 있고 매우 연민이 깊고 게으르거나 필요하지 않는 마음의 주인이며 세간의 이익을 염하여 연민을 내리시는 사람이다. 이것은 법문법화경에 의한 겁니다. 묘법연화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법연화경은 이 법문법화경을 중국의 구마라지바라는 사람이 번역한 것이고 이 법문법화경을 중국의 사나굿다가 번역한 것은 천풍묘법연화경이고 그보다 더 앞서 축법화가 번역한 것은 정법화경이 나간다. 그러니까 법문법화경을 중국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이해하고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문장이 수려하다고 해갖고 묘법연화경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묘법연화경은 완전히 이 법문법화경을 번역한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거라 그래가지고는 미쳐가지고 묘법연화경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법문, 즉 인도말 경전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세 사람, 우선 현재 세 사람이, 6사람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세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세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견해에서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한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화경을 내만 번역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도 번역한 사람이 있고 안진호 스님도 번역한 거 있고. 그러면은 안진호 스님 것이 잘 됐다고 안진호 스님 것이 전부다. 내 것이 잘 됐다고 해경 것이 잘 됐다고 해서 이것이 법화경이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문 법화경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자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꼭 묘법연화경만 제시다 하는 사상은 그 당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1년에 1년 대사는 그때만 하더라도 인도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법문법화경이 있다는 생각도 못했을 때의 이야기라 이것이. 현재는 그게 아닙니다. 예, 그걸 하나 예를 들면요. 옛날 우리 스님들 보면은 부처님께서 얼마를 동안 그 설법을 했느냐 하면 50년 설도 있고 49년 그럽니다만 지금은 45년이라. 옛날 스님들은 49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등이 8년, 아함이 12년, 또 그렇게 해서 법화가 8년, 이래갖고 꼭 반야가 또 12년 이렇게 해가지고 50년을 맞춥니다만은 그건 틀린 거라. 그거는 천태대사 때 이야기고 지금은 대승경제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500년 뒤에 생겨난 경전이다 이 말이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때는 이분들은 부처님이 직접 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학문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저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부르시는 저 1년 정도 이제 다 된 거예요. 왜 다 됐냐 하면 시기가 안 맞거든.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라. 지금은 이미 틀려버린 거라. 50년설, 49년 구설, 45년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45년설이에요. 부처님이 몇 살 때 출가를 했느냐? 19에 출가를 했느냐? 29에 출가. 10년은 차가 나본다, 이 말이에요. 어? 지금은 29에 출가했다랍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일본식이라고요. 일본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식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이미 다 틀려졌다는 것이 이미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대승경전이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불교사를 배워야 돼요. 이분들은 다 불교사 배웠어요. 나한테서. 동국대학에서 배우는 불교사를. 왜냐하면 불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100년마다 이 5번을 경집을 했죠. 5차 결집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안 왔다가 살아내면 죽어버렸거든. 제 1차 결집 때는 안 왔다가 있었어요. 아란존자가 있었는데 2차 결집 때는 100년 뒤에 했으니까 안 왔다가 어떻게 살았어? 아란존자예요. 그건 안 왔답니다. 아란존자가 죽어버렸거든. 그런데 이것도 여시아무이라. 그리고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500년까지 살았단 말이 그건 말이 안 돼. 120년 살았다는 설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뒤에 발전 불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사상에 의해서 발전해가지고 경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 앞에 무엇이 만들어지면 금강경. 금강경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 예. 그 다음에 법화경.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승만경이 이런 것이 뒤에 생긴 거라.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기원 1세기 전후입니다. 지금부터 1900년, 2000년 그때 생긴 것이 법화경이라고 아시고 출발해야 됩니다. 네? 그 책이 전부 다 일본 책이라니까. 우리나라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텔레비에 불교 방송 있죠? 불교 텔레비에도 나옵니다. 오늘 저녁 다음 수요일 화요일 한번 보세요. 교판에 대해서 지금 나오거든요. 어젯밤에도 교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하는 말도 들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학자 소리하고 스님 소리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이야기가 돼야지 옛날식으로 자꾸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은 자꾸 나가는데 옛날 아까 말한 대로 지금도 노스님들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면 전부 낙제. 그건 안 돼. 45년이지. 그 세계적으로 45년을 되어버렸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만이 50년이나 우긴다고 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태가 말하던 소위 천태 교판, 58교설, 그거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하지 마. 나는 그래서 내가 법화경을 이렇게 하면서도 소위 천태사교이라는 거 있어요. 교판설을. 천태사교는 안 가르쳐요. 들어갔어요. 안 하는, 나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그거는 이미 맞지 않는다, 이 말이라. 그 당시는 맞았어요. 화엄은 오교로서 설명이 됐고, 천태는 말하자면은, 팔교, 팔교로 설명이 됐고, 또, 그 다음에 길장, 삼명전에서는 또 사교로 설명되고, 그래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느 스님이 모든 경전을 다 봐가지고 자기가 그 내용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교판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태의 교판은 이미 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37일, 21일 동안, 37일 동안 살았다. 말이 되겠어요, 이거? 그럼 화엄경은 언제 예? 어느 그때 화엄경도 그때 이무락에 다 생긴 거예요. 다. 아함도 다 그런 게 아니라, 아함 중에서도 지금 말한 수단이 봤다 했죠. 내가 쓰는 거 방금, 법구경. 그것만은 부처님의 말씀이 거의 들어있어요. 실제 부처님의 말씀이. 그거는 이제 은행록이라. 나머지 드라마식으로 꾸며진 거는 전부 다 대승경전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진리가 아니란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쭉 발달을 해온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같다.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거는 이미 다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편선교는 바로 붓다의 지혜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각가지의 교묘한 수단을 필요했던 것인가? 또, 그것과 진실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붓다가 성도한 후 최초의 설법을 하겠다고 결의한 직전에 다음과 같은 시계를 노래하고 있다. 개송을 노래하고 있다. 고생하며 간신히 내가 얻은 것을 지금 또한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탐내고 성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 법은 깨닫기 어렵다. 이 법은 세간 일반의 존재 방식에 거역되고 미묘하고 매우 깊으며 보기 어렵고 또한 정세하기 때문에 욕망을 탐하고 어둠에 덮여져 있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법화경은 이런 데서 근거를 갖고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시죠? 만약 이 법을 설하면은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이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법을 깨뜨리게 되니까 다 지옥으로 갈 것이니 차라리 내가 열반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우리 방편품에 맞죠? 우리 법화경 마포 그대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모든 천신들이 내려와서 법을 설해 주소서 하고 건축 말 좀 청하더라. 네, 부처님께서도 나도 곰곰 생각하니까 과거에 부처님께서도 방편으로 설했기 때문에 나도 방편으로 설하리. 그리고 나는 붓다가야로 갔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방편품 열어보세요. 이것이 되고 있어 같은 소리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의 이야기를 가지고 더 발전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없는 말을 발전시킨 거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암경에 있는 소리라. 이게 부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이대로.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스스로부터 획득한 진실한 가르침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간의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르침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알리기 위해서는 세간의 언설에 의하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다. 세상 속의 말에 의하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다. 고타마 붓다는 초전법륜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법화경의 설상도 마치 그것과 흡사하다. 붓다는 오직 하나의 탈 것인 유일불승을 중생의 모든 사람에게 열고 보이고 깨닫게 하고 들게 하려는 즉 계시고에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생 가운데는 성문승이나 연각승을 가지고 최고의 탈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쉽게 일불승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거기서 법화경은 일승, 삼승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유일한 탈 것을 비롯하여 그러한 사실을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이는 것이다. 그 유일한 탈 것이야말로 붓다고 탈 것이다. 제2 혹은 제3의 탈 것은 결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방편품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말이죠. 이 말은
법화경이 있기 전에, 불교의 말이 있기 전에, 즉, 말하자면 인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베타 성경 있죠? 브라우만의 성전이 있습니다. 불교 이전에. 그 베타의 성경이 뭐, 진리는 오직 하나지 둘, 셋은 없다. 그 말이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라는 건 우리 발전불교라 해갖고 소승불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차츰차츰 발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승불교 때는 왜 우리가 소승이라고 자꾸 소승하면 자기만 깨달으면 된다. 자기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소승불교죠.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하고 다 구해줘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소승 사람들은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승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말만 꽉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말할 때는 지금 기독교를 보고 말하면요. 쉽게 제7안식교에서는 성경에 껍질 벗기지 않은 고기 먹지 말아야 했다고 돼지 안 먹고 오징어 안 먹죠. 그것과 흡사해요. 부처님이 한번 말씀한 것은 무조건 금과 억조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근본적으로 분열하는 거, 근본 분열이라고 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100년 뒤에 근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생겼냐 하면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말하자면 인도에는 화폐가 생기게 됐어요. 화폐가 생겼는데 보시를 할 때 이제는 돈을 갖다 놨네. 돈을. 그러니까 돈을 갖다 놓으면 이제 스님들이 살만한 걸 사라 이거라. 어? 그러니까 오히려 편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하는 말이 야, 돈을 갖다 놓으면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상자부 불교 쪽에서 뭐라 했느냐면 부처님께서는 돈 받으라는 말이 없다. 받지 말아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었는데 100년 뒤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생긴 거라. 그랬으면은 거기에 없는 따라와야 되는데 받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진보파에서는 너희들 틀렸다 이 말이야. 너희들 만나 먹고 살아라. 그러고 소승이라 그래버리고 자기들이 나와서 진보파가 대성을 만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열이 된, 그게 근본 분열이라 그런 거야. 진보파의 분열. 그러니까 두 개 갈라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계율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이 불교의 종파가 갈라지게 된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삼정 후 탈 것을 나타낸 것은 이른바 나의 교묘한 수단인 것이다. 라고 뚜렷이 말한다. 여기에 방편, 성교, 붓다의 진실적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다운 의미로서의 방편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는 붓다의 지혜의 내용으로서 있었던 것이며 결코 진실에 대한 허위라든가 거짓말도 방편으로 세간에서 이해하는 것 같은 의미였지는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비유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 중부경전 제22경의 뗏목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구제되어 건너가기 위하여 집착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뗏목의 비유에 관한 가르침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큰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이쪽 언덕은 위험하여 무섭고 저 언덕은 완전하여 무섭지 않다. 더욱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에 갈 나룻배도 없고 또 다리도 없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참으로 큰 강물이다. 나는 풀, 나무, 가지, 잎을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 그 뗏목에 의해서 손과 발로 노력하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뗏목을 만들어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고 하자.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자. 나는 이 뗏목에 의해서 저 언덕에 건너왔다.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고 혹은 어깨에 메고 가자. 어? 그런데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할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비구들은 거룩한 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만일 그 사람이 저쪽 언덕에 도달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오 참으로 이 뗏목은 나에게는 크게 이바지했다. 나는 이 뗏목을 언덕에 끌어올려두거나 혹은 물에 띄워두고 전진하자. 비구들이여 그 사람이 이와 같이 했다면 그 사람은 뗏목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뗏목을 건너갔으면 그래서 끝나야지. 방편은 건너갔으면 끝나야지. 방편을 가지고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소리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뗏목을 메고 갈까요? 그걸 건너갔다고? 그것은 그래서 끝나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이라. 그 어떠한 진실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그 수단은 버려야 되고 진실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그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이것은 금지옥엽이라고 끌고 갈 건 아니에요. 법화경도 어느 경지에 가면 법화경 버려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라. 가지고 그쓸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 가도록까지는 중요한 것인데 그 세계에 도달하면 법화경도 필요 없어. 부처님 말씀 다 똑같은데 뭐 법화경 하나만 갖고 살 것이냐 이 말이야. 어? 그 경지 가도록까지는 필요한 경쟁이지만 가버리고 나면 그 버려야 되는 거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뗏목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뗏목의 비유이다. 여기서 볼 듯이 강을 건너는데 배나 뗏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너고 난 시점에서는 그 배나 뗏목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다. 더욱이 우리들은 그 배나 뗏목에 집착하여 그것이야말로 가정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뗏목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우리들은 지금 법화경을 믿든 무엇을 하든 또 법화경 한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뭐 다른 걸 가르친다고 비난, 금강경 할 때도 비난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법화경을 하려면은 법화경 이전에 나왔던 금강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 금강경을 알지 못하면 법화경을 하니까 욕심만 차.